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주님,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사람이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향기.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꽃은 아무런 이유 없이 참 아름답습니다. 거기에다 향기로운 꽃향기가 있으면 우리의 기분을 더욱 좋게 합니다. 어느 계절에도 어느 곳에서도 어느 누구에게도 좋은 날엔 기쁨이 되고 아픈 날엔 위로가 되고 사랑하는 이에게는 더 큰 사랑이 표현되는 꽃은 그래서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꽃향기보다 더 그윽한 향기 나고 꽃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이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놀라운 향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십자가가 품은 영원하신 생명의 구원인 사랑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사망 권세 이기신 승리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늘로부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 어느 유명한 수도원에서 전국에서 모여든 이 수도자 수련회가 열리고 있을 때 아주 억울하게 도둑 누명을 쓴 한 수도사가 수도원 원장에게 누명을 벗겨달라고 애원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수도원 원장이 묻습니다. 그대는 진정 그의 돈을 훔치지 않았는가? 예, 어찌 엄숙한 이곳에서 남의 돈을 훔칠 수 있겠습니까? 수도 원장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지금 여기에는 전국에서 모인 수많은 수도자가 모여 있어 제게 씌워진 혐의가 전국으로 퍼져갈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억울합니다. 질색을 하는 이 한 수도자에게 수도원 원장이 다시 묻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 중에 죄인이 나와야 하는데 그래도 좋은가? 수도 원장의 이 말을 듣고 억울하게 누명을 쓴 수도사에게 문득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고개를 숙여 정중하게 수도 원장에게 인사하며 말합니다. 여기에 온 저의 기도 제목은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삶을 하나님께 응답받고자 했는데 저는 제 방법대로 지혜를 구했습니다. 저 자신만을 생각했던 점 진실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렇게 말하고 그 수도사는 기쁜 얼굴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것이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내 자신 중심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이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됩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시작된 관계는 인간관계에서
꽃을 피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삐뚤어져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기 어렵듯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 어려운 일 만나면 어떻게 믿음 지키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기쁨 되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낼 수 있을까요? 본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 교훈인 지혜의 문이 활짝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세상에서 그 어떤 어려움이 몰려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의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후반절에 보시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인 하나님의 일을 담대히 이뤄나간 믿음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본문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당시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부지런히 뿌려서 건장하게 성장한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을 숭배하고 진리를 왜곡하며 행동하는 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훈계하자 오히려 반항하고 사도 바울을 불신했습니다. 그 진통과 어려움을 접한 바울은 너무나도 아픈 마음을 주를 위해 참고 믿음의 형제 티도를 고린도 교회에 눈물의 편지를 주어 파송하고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바울이었지만 내분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매우 안타까워했고 그가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께 죄송한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는 승리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런 바울의 모습은 매우 초라하고 변변찮아 보여도 주님 나라 영광 위에 최선을 다한 일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는 주님의 복된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후에 마게도냐에서 그 믿음의 형제 디도를 만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그리스도의 향기 담긴 그 눈물의 편지를 받고 새롭게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소식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아름다운 환경 속의 핀 꽃은 그저 아름다울 뿐이지만 험난한 환경 속의 핀 꽃은 그 모습과 향기가 더욱더 아름답고 귀하게 여겨집니다. 우리 역시 아무 어려움 없을 때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쩌면 그저 좋아 보일 뿐이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 나라 영광 위에 수고하고 열심을 다할 때의 그 모습이란 너무나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 주님 나라 영광 위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한 일의 결과가 지극히 작다고 여겨질 때 세상의 눈에 보기에 초라해 보여도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 것은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겼노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님 나라 영광 위에 최선을 다한 모습을 기뻐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 즉 이긴 자로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7절 말씀해 보시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 어려운 일 만나면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을까요? 본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 교훈인 지혜의 문이 활짝 열리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말씀에 바로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오늘 말씀 본문 14절 15절 이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나타내시는 것과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인지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냄새인 헬라어 오스베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 바쳐진 제물이 타면서 연기와 더불어 나는 그러한 냄새를 뜻합니다. 또 나타내시는 이 단어의 헬라어 파네룬티는 사람이 명백하게 노출된 행동을 끊임없이 계속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 당시 문화적 배경과도 깊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 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 전쟁 승리의 행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관례로 거리에 향을 불태워 향기로운 냄새가 풍기도록 하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계산할 때 또 길가에 향을 피워 냄새를 내는 것이나 또 주피터 신전까지 개선 행진을 위해 희생 제물을 드릴 때 향을 피우던 그 상황을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신을 이러한 향기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영생을 얻게 되는 그 지식이 자신에 의해 선포되고 자신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향기처럼 번져간다는 것입니다. 바울 영혼의 깊은 중심에 이 모든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영원한 생명구원의 사역은 하나님께 속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승리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그 냄새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시다라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겸손하게도 자신이 이런 향기를 세상에 진동시키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 교회 안의 세력들에게 매우 못한 그 모진 수모도 겪어야 했고 밖으로는 복음 전파할 때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바울을 또한 제거하려는 40인의 자격들도 있었고 핍박받고 돌에 맞아 죽은 자로 오인되어서 그 성 밖으로 내버려지는 등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순환과 수모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쓰임받는 충성된 일꾼으로 거듭난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이요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 꿇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의 고백 속에는 향기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삶이 투영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실 때 그를 향하여 욕하고 침뱉고 모독하며 그의 옷을 벗기고 채찍질하는 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아우성치는 사람들 향해 원망과 저주를 퍼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도 향을 묻힌다. 프랑스의 종교 화가이자 판화가인 조르주 루오의 판화 작품의 제목입니다. 영어 이 부제목으로는 Just a man like a sandalwood perfumes the blade that cuts him down. 의인은 향나무 같아서 그를 찍는 도끼에도 향기를 묻힌다입니다. 자신에게 아픔과 상처, 그 죽음까지 안겨주는 도끼일지라도 그 도끼날에 독을 묻히지 않고 오히려 향을 묻혀주는 향나무같이 자신을 멸시하고 죽이려는 자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싸며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 향기를 묻힙니다. 향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를 찍는 도끼는 원수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향나무는 자기의 아픔을 뒤로하고 원수인 도끼에 오히려 아름다운 향을 묻힙니다. 자신을 찍어대는 사람을 향해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용서와 사랑만 있을 뿐입니다. 진짜 향나무와 가짜 향나무의 차이는 도끼에 찍히는 순간 나타난다고 합니다. 진짜 향나무는 찍힐수록 향기를 내뿜지만 가짜는 찍힐수록 도끼 그 날만 상하게 됩니다. 겉모습은 같아 보이지만 찍히면 비로소 진위가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향나무는 가만히 있으면 향이 잘 나지 않습니다. 쓰라린 상처를 받아야 향기가 납니다. 껍질이 벗겨지고 도끼에 찍히고 톱에 베일 때 비로소 향기를 품어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구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평소에는 다 좋아 보이지만 역경에 처하거나 배신을 당하게 되면 진실과 거짓이 구분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원망을 원망으로 갚지 않고 상처 준 이에게 향기를 묻힐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모습입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사람이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고 핍박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약속 꽉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영적인 고목과 같은 향나무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때로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고 핍박의 위기에 놓였을 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약속 꼭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영적인 거목의 향나무들이 다 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사람이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향기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